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새로운 영적 도약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둘러싸니 답답한 3차원의 환경을 산산조각 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어 엎는 위대한 창조적 믿음 크리에이티브 페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며 단식합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인맥도 없어. 게다가 몸까지 아프니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내 팔자가 원래 이렇지요. 이렇게 자신의 끔찍한 환경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심어놓은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영적 감세법, 바로 피해자 의식 휴멘탈리티입니다. 이 피해자 의식에 감염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이 험한 세상에서 불쌍한 죄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바람 좀 안 불게 주세요라며 평생을 환경에 눈치나 보는 나약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며 웅크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지옥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똑똑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내리신 우주적인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환경에 짓눌려 불쌍하게 살아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룰버리티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정체성의 선언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환경에 이리저리 치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운명론의 목줄에 끌려다니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를 대리하여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짓밟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4차원의 위대한 지배자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은 쏟아지는 비바람을 그저 꾹 참고내는 수동적인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고 가로막힌 장벽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창조적 믿음, 스리이티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의 13절에서 이 무시무시한 창조적 믿음의 위력을 벼락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앞을 가로막은 산을 치워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의 지배자인 여러분이 직접 그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 호통을 치고 명렬하게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가난의 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째 뽑혀 저주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내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의 사나 당장 산산조각나서 흩어질지어다. 나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다. 환경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가먹던 동정심과 피해자의식 지긋지긋한 운명론에 사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났음을 선포합니다. 불쌍한 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펴고 열어서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창조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여는 순간 3차원의 환경은 벌벌 떨며 재조립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환경의 노예라는 끔찍한 족쇄를 끊어내고 문제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창조적 믿음의 지휘봉을 마침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불가능의 산을 실제로 쪼개 바다에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명령의 4차원에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하는 정확한 타겟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우는 피해자 의식의 노예 사슬을 끊어버리고 불가능의 산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창조적 믿음의 지휘봉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빚뜸이라는 거대한 산, 불치병이라는 끔찍한 산, 꽉 막힌
인간관계라는 10%는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대한 산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다고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앞을 가로막은 저 산 좀 봐 주세요. 저 핏더미가 에베레스트처럼 높습니다. 아멘. 의사가 제 몸에 암덩어리가 야구만 하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산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이 기도의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취한 끔찍한 문제를 중계방송하는 3차원의 문제기자 퍼블럼 리포터를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를 묘사하고 산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부르짖을 때 4차원의 연계에서는 그 문제의 산이 오히려 더 거대하고 단단해지는 무서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4차원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산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일러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13절에 이 무시무시한 우주 공식을 다시 한번 꿰뚫어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산드라드디스 마운트에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4차원의 선포 공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원한다면 문제의 크기를 묘사하는 해설자가 되지 말고 문제를 박살려 내리는 4차원의 사령관 그만들이 되어 그 산을 향해 직접 대놓고 명렬하게 명령만들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동정하여 스스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불가능의 이사는 오직 4차원 지배자의 창조적인 입술의 권세 앞에만 벌벌 떨며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르는 질병의 산이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를 붙잡고 울지 마십시오. 진단서를 바닥에 던져놓고 그것을 짓밟으며 명렬하게 명령하십시오. 내 몸에 파고든 더러운 암등을 질병의 사나 우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지금 당장 뿌리째 뽑혀 저주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나는 나았다. 내 몸은 성령의 불로 완벽하게 깨끗해졌음을 선포하노라. 홍장의 창고가 마르고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가난의 산 앞에서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징징 들리지 마십시오. 허공을 향해 믿음의 주먹을 쥐고 다이마이트 같은 선포를 터뜨리십시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난과 파멸의 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흑암 세력은 내 가정과 사업장에서 산산조각 날지어다. 하늘의 부유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천사 여러분, 여러분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이 창조적인 명령을 입술 밖으로 쏘아 올릴 때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입술에서 나간 그 말씀의 파동이 성령의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그 태산 같은 문제의 중심부에 명중하여 원자 폭탄처럼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산이 아무리 거대도 상관없습니다. 4차원의 말씀 폭탄 앞에서 한난 먼지로 산산조각 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갈아먹던 문제 묘사에 징징거림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제적시킵니다. 입술을 고치십시오.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산을 향해 명령하는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넣은 순간 환경은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문제의 산을 향해 맹렬하게 명령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불가능의 장벽을 박살내어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치워 버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텅빈 평지가 된 여러분의 인생에 도화지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눈부신 기적의 그림을 새롭게 그려 넣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창조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징징거리며 문제를
묘사하던 입술을 고쳐먹고 내 앞을 가로막은 불가능의 산을 향해 맹렬하게 명령하여 그것을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산은 사라졌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텅 빈 도화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이 텅 빈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찬란한 기적의 건축물을 세워 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재조립하여 기적을 창조해내는 그 4차원의 완벽한 건축 재료는 과연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성경책을 달달 외우고 줄을 책감하며 읽었는데도 제 병은 안 낫고 제 사업은 왜 아직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영안을 크게 열고 4차원 영성의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비밀 하나를 꿰뚫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 헬라어로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성경책을 베개로 베고자 하면서도 기적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첫째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활자로 인쇄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로고는 영적인 거대한 약국 파메세과 같습니다. 약국 안에는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약국 건물 전체를 통째로 씹어 삼킨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아닙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훌륭하고 거룩하지만 그것이 아직 나의 질병을 고치는 직접적인 약으로 투여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폭발시키는 진짜 다이너마이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레마입니다. 레마는 수만 가지의 로고스 말씀 중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당장 절망에 빠진 나를 위해 프로민 지금이 순간나에 뽑아내어 내 심장의 벼락처럼 꽂아주시는 살아 숨쉬는 주관적인 말씀 스포월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눈물로 기도를 하던 어느 날수만 개의 성경 구절 중 유독 한 구절이 활자를 뚫고 살아서 튀어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쾅하고 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배전이 24. 평소에는 수백 번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더니 로고스의 말씀이 갑자기 내 영혼의 불덩어리처럼 떨어지며 말씀이 바로 오늘 내 암덩어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처방전이구나라는 100%의 절대적인 확신과 평강으로 폭발할 때 이 말씀은 활자인 로고스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라마로 완벽하게 변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마귀를 치르는 영적인 무기를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르마를 가지라 곧 선포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로고스의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학위가 10개라도 마귀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주신 레마의 말씀을 심장에 품고 그 레마를 성령의 검으로 뽑아들어 마귀의 심장을 향해 찌를 때 마귀는 단말에 비명을 지르며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천사 여러분을 짓누르는 환경을 지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로고스의 우물가로 달려가십시오.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활자로 된 지식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을 살려낼, 내 질병을 처부을 성령의 레마를 지금 당장 내 심장에 꽂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단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으로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캄캄한 심장 속에 찬란한 기적의 레마를 벼락처럼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 이미 암은 나은 것입니다. 부안 사업은 이미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성령이 내게 주신 그 레마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식으로 굳어버린 여러분의 죽은 성경책이 살아서 헐떡이는 기적의 레마로 여러분의 심장에 맹렬하게 뚫고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레마의 금을 꽉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환경을 돌려하고 우주를 통치할 가장 무서운 무기를 손에 넣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불가능의 산을 치워버렸고 마침내 그 자리에 기적을 창조할 절대 설계도이자 무기인 레마의 말씀을 심장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주신 레마를 심장에 품었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건물이 지어집니까? 아닙니다. 심장에 품은 레마의 불꽃을 3차원의 거대한 현실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몸을 던져 치어야 할 위대한 4차원의 행동 액션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활자로 된 지식 로고스를 뛰어넘어 내 심장에 벼락처럼 꽂히는 기적의 설계도 되는 레마의 말씀을 심장에 완벽하게 꽂아 넣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성령의 완벽한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의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최고급 아파트의 완벽한 설계도를 손에 주었다고 해서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 있으면 내일 아침에 저절로 거대한 아파트가 뚝딱 지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헬멧을 쓰고 공사 현장으로 뛰어나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들이붓는 육신적인 행동, 피지아이컬 액션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부흥에서 펑펑 울며 기도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멘, 내 병이 나왔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레마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끙끙 마르며 주님 왜 아직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 천장을 보며 원망합니다. 사업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다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입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적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런 게으르고 몽상가적인 믿음을 향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벼락같이 호통을 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faith without p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무서운 4차원의 현실아, 공식을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장에 아무리 뜨거운 내마를 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첫발을 내디어 영적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시체와 같아서 결단코 기적을 출산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위대한 요단강 도하작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물이 툭까지 차올라 이렇게 범람하는 무서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홍해,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렸을 때 물이 먼저 쫙 갈라졌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먼저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짚어른 강물 속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너희의 발을 먼저 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그 미친 듯이 소용돌이시는 흙탕물 속으로 발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물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그때 건너가겠습니다라며 물가에서 징징거렸다면 요단강은 천년이 지나도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레마의 말씀을 믿고 공포를 짓누르며 찬란거리는 요단강 물속으로 믿음의 첫발 The First of Radio 천봉하고 발을 잠그는 그 순간 4차원의 연계에서 거대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됨에 붙으신 것처럼 우뚝 멈춰서 벽을 쌓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확정짓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요단강 속으로 발을 집어넣으십시오. 의사가 암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치유의 레마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죽어가는 환자처럼 누워있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가뛰면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나왔다라고 행동으로 선포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이 발을 내딜 때 일어납니다. 가난에 쪼들려 파산 직전입니까? 그러나 부유일의 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빚쟁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우주의 창조주의 상속 자갑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비록 내 지갑에 많은지라도 그 돈을 굶주인 자에게 당당하게 베풀며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처럼 행동할 때 하늘의 금고문이 쭉 갈라지며 폭포수 같은 재정이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불 속에 가둬두었던 마귀의 두려움과 나태함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났음을 선포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구를 때 환경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레마의 말씀을 꽉 쥐고 요단강에 발을 담금으로써 마침내 4차원의 기적을 3차원의 현실로 끄집어내는 위대한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마귀와 순순히 길을 비켜줄까요? 아멘. 아닙니다. 마귀는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를 걷는 우리를 향해 미친 듯이 거센 비바람과 태풍을 몰아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무서운 역습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방구 속에 누워있는 죽은 믿음을 버리고 신 요단강 물속으로 믿음의 첫 발을 첨봉하고 내드린 위대한 4차원의 행동을 결단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적의 레마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3차원의 현실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발을 내줬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이 쨍비치고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솜사탕처럼 녹아내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격하는 그 순간 우주의 대도덕인 마귀는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옥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장 끔찍하고 명렬한 환경의 역습 에이티스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나왔다고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다음날 아침 몸의 통증이 10배로 심해집니다. 가난의 살을 바다에 던졌다고 호통을 치는데 당장 그날 오후에 은행에서 압류 경고장이 날아옵니다. 이 끔찍한 환경의 역습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내가 미쳤지. 그냥 가만히 있을. 그걸 하며 요단강에서 발을 빼고 다시 절망의 텐트 속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뼈아픈 실패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치역 같은 밤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 밖으로 발을 내들여 무리를 걷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행동을 결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출렁이는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기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은 기적 한가운데서 벌어진 끔찍한 침몰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무서워 보라는 가지라.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여러분, 영안을 크게 열고 이 무서운 영적 실패의 원인을 꿰뚫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약해졌습니까? 베드로의 몸무게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베드로의 4차원의 시선 게이시, 마귀가 미친 듯이 불어대는 3차원의 거센 바람과 파도 환경을 쳐다보는 순간 두려움의 심장을 덮쳤고 휘적의 엔진은 그 즉시 꺼져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직접 물에 빠뜨릴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여러분의 눈앞에 거대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내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공증이라는 파도, 빚쟁이라는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스스로 공포에 질려 물속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비열한 꼼수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는 환경의 역습이 몰아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텨내는 4차원의 영적 매집 스피리추얼 거리입니다. 배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바다 깊은 곳을 반석에 쾅하고 찍어내리는 무시무시한 믿음의 앵크 페이트입니다. 마귀가 거센 통증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공격합니까?
환경에 미친 듯이 요동치며 여러분을 비웃습니까? 그때 눈을 질끈 감지 마십시오. 파도를 쳐다보며 벌벌 떨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 눈에 불을 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맹렬한 영적 맷집으로 사자처럼 포효하십시오. 마귀야, 네가 빚더미와 질병의 태풍을 몰고 와서 나를 물에 빠뜨리려 하느냐? 그러나 똑똑히 들어라. 내 시선은 환경에 있지 않다. 내 시선은 오직 나를 살리신 우주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 바람만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는 비록 이물 위에서 죽는 안에 있어도 결코 내 발을 뒤로 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씀의 반석 위에 영적인 다치를 내려놓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을 가리느니 더러운 환경의 폭풍우는 당장 잠잠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기를 각오하고 흔들리지 않는 4차원의 단일일 때 마귀는 질려버립니다. 아, 이 녀석은 파도를 쳐도 안 속는구나. 바람을 불어도 눈나 깜짝 안 하는구나. 마귀와 백기를 들고 도망가는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환경의 폭풍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지고 여러분은 굳건한 마른 땅을 밟고 승리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환경의 거센 역습 앞에서 벌벌 떨던 여러분의 연약한 심장에 강철 같은 영적 맷집이 장착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처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쳐다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파도를 밟고 당당하게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몰아치는 환경의 역습 앞에서도 영적 맷집으로 버텨내며 흔들림 없는 4차원에다 내렸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갔고 기적의 땅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빈이 현실에 도화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찬란한 축복들을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완벽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4차원의 언어 마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환경의 거센 폭풍 앞에서도 결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달을 깊이 내리며 영적 맷집으로 버텨내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미친 듯이 날뛰던 파도는 잔잔해졌고 여러분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도화지 같은 3차원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통장에는 돈이 없고 몸에는 병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3차원의 이성에 갇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빈털터리야. 내 몸은 늙고 병들어서 이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만을 정직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장 무서운 결핍의 감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의 창조주를 대리하는 위대한 4차원의 정복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묘사하는 해설자가 아닙니다. 4차원의 지배자는 텅 빈 공간을 향해 자신이 원하는 기적을 이름지어 부름으로써 by numbing and calling 3차원의 물질 세계로 그 기적을 끌어당겨 나타나게 만드는 위대한 영적 연금술사 스피리얼 알케미스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은 기적을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가장 무시무시한 4차원의 속성을 이렇게 벼락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into being things that were not이니라. 할렐루야. 우주적인 창조의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텅 빈 우주를 향해 어둡네, 아무것도 없네라고 탄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한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라고 없는 빛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셨을 때 우주 대폭발 빅방에 일어나며 찬란한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4차원의 연금술을 가장 완벽하게 삶에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안에 살아가 89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몸은 죽은 고목나무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자식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그저
자식 없이 늙어 죽어가는 노인 부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기가 막힌 4차원의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장 아기를 품에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 타이틀을 뜯어버리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파더 of many name로 나의 공주라는 뜻의 사례를 사라국의 의미 mother of 남천호 파타라이노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동네 이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99세의 꼬부랑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을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 아브라함 부르시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배를 잡고 비웃었겠습니까? 아이고 저 영감이 기어 이 노망이 났구나. 기적이 살아남는 주제 무슨 열국의 아비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비웃음을 뚫고 귀적을 출산하는 무시무시한 4차원의 호칭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를 향해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음이여라고 없는 자식을 이미 있는 고초롱 as if they were 매일매일 입술로 불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죽었던 세포가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백세의 나의 이삭이라는 3차원의 기적을 잉태하고 출산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천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입술의 호칭을 완벽하게 뜯어칩시오. 눈에 보이는 나쁜 현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끔찍한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내 암덩어리, 내 위장병, 내 관절염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질병을 내 것이라고 부를 때 마귀는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또 아리를 유엔이다. 오늘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명렬하게 불러내십시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은 건강한 자다. 질병아, 너는 불법 침입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빈 지갑을 보며 나는 가난한 빈민이다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캄캄한 월세방 가운데서 허공을 향해 포유하십시오. 주여, 내 눈에는 돈 한 푼 보이지 않지만 나는 로마서 4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텅 빈 내 통장을 향해 부유함을 선포하노라. 나는 빚쟁이가 아니다. 나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릴 하늘의 재벌이다. 보이지 않는 재물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우당탕 쏟아져 들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의 이름들을 미친 듯이 불러내기 시작할 때 4차원의 연계에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부른 그 기적의 재료들을 3차원의 물질 세계로 맹렬하게 배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입술의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귀가 붙여 놓은 실패자, 병자, 가난한 자라는 더러운 이름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낮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은 정복자, 치유받은 자,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없는 기적을 소리쳐 불러내십시오. 무에서 유효가 폭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텅 빈 도화지 없는 것을 잇는 그스로 부르는 위대한 연금술을 통해 기적을 3차원의 현실로 맹렬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기적을 불러냈다고 해서 그 기적이 1초 만에 뚝딱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선포된 시점과 기적이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 차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텅빈 현실을 향해 우주의 창조주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위대한 4차원의 연금술을 입술에 장착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이지 않는 기적을 입술로 불러냈습니다. 내 병은 나왔다. 내 사업은 흑자로 돌았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선포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암덩어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은행에서는 여전히 독촉 전화가 올려됩니다. 3차원의
현실은 의제와 단 1, 2mm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피말리는 침묵에 시간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라더니 다 새빨간 거지 말이잖아. 기적은 무슨 얼어 죽을 기적이야? 하며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던 그 위대한 기적의 선언을 단 하루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열고 4차원 영성의 가장 무섭고도 피말리는 월화를 꿰뚫어 보십시오. 우주에는 여러분이 기적을 선포한 시점과 그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 무서운 응답의 시차, 타임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4차원 영성에서는 영잠복기 스페셜 인큐베이션, 리어드라고 부릅니다. 농부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밭에 나가서 최고급 사과나무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밭에 나가보니 사과가 열렸다고 이 씨앗은 가짜다라며 땅을 파헤치고 씨앗을 뽑아버리는 정신 나간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캄캄하고 축한 흙 속에서 껍질이 찢어지고 썩어지는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합니다. 끝보기에는 땅이 평평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생명이 싹을 띄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4차원의 대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십시오.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뱉는 그 기적에 선에는 생명을 품은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 그 씨앗은 4차원의 영적 토양에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늦어집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 10장에 그 무시무시한 연계의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이미 기적이 결제되어 100%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무려 21일 동안이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피말리는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공중권세에서 바사왕국의 군주마귀의 영과 천사의 앞길을 가로막고 21일 동안 피 터지는 영적 대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나았다, 부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첫날에 여러분의 기적은 이미 하늘 보좌에서 창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주의 택배기사인 천사가 여러분의 치유와 재정을 수레 싣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명렬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길을 막고 태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 되는 날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기도를 포기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사는 응답의 보다리를 들고 다시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영적 맷집으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군대 장관 미가엘이 파송되어 마귀의 신을 박살냈고 21일 만에 완벽한 기적의 응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튕겨 나오는 거고 숨이 막히십니까? 그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공중권세에서는 여러분이 부른 그 기적을 배달하기 위해 천군 천사들이 마귀들과 피어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잠복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과 두려움에 빠져 의심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안 되나보다. 내 팔자에 무슨 기적이냐. 이 한마디의 의심이 여러분이 심어 놓은 기적의 씨앗을 곡괭이로 파헤쳐서 짓밟아내는 무서운 영적 낙태 행위입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악화될지라도 오히려 두 주먹을 꽉 쥐고 캄캄한
하늘을 향해 다윗처럼 부르짖으십시오. 마귀야, 네가 나의 응답을 늦추려. 바라가지만 나는 속지 않는다. 내 기도는 이미 첫날에 응답되었음을 나는 믿는다. 응답의 천사가 내게 오고 있음을 명렬하게 찬양하노라. 나는 결코 입술이 고백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기적의 씨앗, 성령의 불길 속에서 폭발적으로 자라날지어다.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이 응답의 시차를 통과할 때 마귀의 방에서는 결국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급함에 지쳐 기도를 포기하려 했던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무시무시한 인내의 자물쇠가 채워졌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 파헤치지 마십시오. 하늘의 택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여러분의 삶에 우당탕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피말리는 응답의 시차 영적 잠복기를 의심 없이 인내함으로 통과해요. 냈습니다. 마귀의 방해는 깨어졌고 천사는 마침내 기적의 문턱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삶에 완벽하게 정착하려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주파수를 맞추는 4차원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지연되는 피말리는 영적 잠복기 속에서도 결코 조회하거나 의심의 말을 뱉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위대한 인내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마귀의 방해 공작은 박살났고 천사들이 배달하는 하늘의 택배는 이제 여러분의 지문화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기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기 위해 집안을 청소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문 앞을 서성이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는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떤 끔찍한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병이 나을 줄 믿는다면서 여전히 제일 칙칙한 환자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을 믿는다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돈이 없어서 죽겠다며 고개를 숙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영안을 크게 열고 4차원 영성의 위대한 마무리를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에 품은 그 기적이 3차원의 물질 세계로 완벽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뇌와 육신이 이미 응답받은 사람처럼 프레디 안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움직이는 무시무시한 4차원의 시뮬레이션, 스피리얼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기적을 오늘 내 삶에 현실로 끌어당겨 미리 살아내는 믿음의 리허설리 of faith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운동병자 기적을 보십시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어 당장 병을 고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4차원의 행동명령을 보십시오. 구약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것은 병이 완벽하게 다 나왔을 때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몸은 여전히 고름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나병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3차원의 이생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장난하십니까? 병이 나여 제사장한테 가져 이 꼴로 제사장에 갔다가 돌에 맞아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 10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썩어가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레마를 붙잡고 이미 깨끗하게 나온 정상인처럼 like healed person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 제사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우주적인 폭발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에스대 웬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저 있을 때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나은 자처럼 위대한 4차원의 발걸음을 내리더며 가다가 그들이 리허설을 시작하며 걷는 그 길 한가운데서
썩어가는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벽하게 창조되는 우주적인 기적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옷장을 열고 여러분의 일상을 완벽하게 뜯어치십시오. 질병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 우울하고 냄새나는 환자복을 당장 벗어 던지십시오. 샤워를 하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비우십시오.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을 짓지 말고 그걸 보며 완벽하게 치유받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다. 나는 질병을 짓밟은 정복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세포는 정상이다. 가난의 제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길을 걸을 때 거지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걷지 마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왕처럼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한 보폭으로 세상을 호령하듯 그러십시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이 무시무시한 응답받은 자의 시뮬레이션을 가동할 때 여러분의 노예는 한숨, 내 주인이 병이 다 나왔구나, 부자가 되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고, 3차원의 물질 세계는 여러분이 부모에는 그 강력한 4차원의 주파수에 맞춰 스스로를 제조하여 마침내 완벽한 기적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삶에 우당탕 쏟아져 내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패배자의 표정과 노예의 걸음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적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입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왕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승리자처럼, 걷고 부자처럼 말하며 정복자처럼 호흡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입술의 선포를 넘어 온몸으로 기적을 살아내는 4차원의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내 안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왕처럼 당당하게 걸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의 잣대를 들이대며 미쳤네. 돈도 없는 게 부자 행세를 하네. 병자가 왜 돌아다니라고 비웃고 초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의 주파수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텅빈 현실 속에서도 왕의 예복을 입고 응답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걷고 말하는 무시무시한 4차원의 시뮬레이션을 내 삶에 완벽하게 세팅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면과 태도는 이제 기적을 담아낼 완벽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내 병은 나왔다, 내 사업은 일어선다라고 외치며 걸어나가도 만약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가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기적의 꿈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꿈 깨라. 내 주제에 무슨 부자냐?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현실을 좀 직시해.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크게 뜨고 이 무서운 영적 전염병을 직시하십시오. 기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서 나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다가와서 3차원의 차가운 현실을 들이밀며 내 심장에 꽂힌 기적의 씨앗을 판내버리는 불신앙의 바이러스 유엔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의심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만 배나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뜨거운 성령의 불을 품고 있어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하루만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수다를 때리면은 그 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위대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집안은 어땠습니까? 초상집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혼나 떠들고 울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죽음이라는 3차원의 현실에 완벽하게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4차원의 기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슬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전까지 울던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애팀.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마가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벼락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구슬하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 무자비하고도 위대한 4차원의 영적 수술을 꿰뚫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비우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죽이는 그 더러운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을 방 밖으로 완벽하게 격리는 문을 쾅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기운이 방 안에 남아있는 한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4차원의 기적은 결코 폭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 쫓아낸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를 외치셨고 소녀는 죽음을 뚫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전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란한 기적의 꿈을 들려 죽었을 때 할렐루야, 내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함께 믿고 기도하마라고 손을 잡아주는 4차원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짓밟고 초롱하는 3차원의 좀비들이 득실 겁니까? 만약 후자라면 오늘 당장 예수님처럼 무자비한 영적 수술을 결행하십시오.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도 내 친구인데, 그래도 친척인데 하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이 잉태되어 출산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미수가 상태인 그 기적의 씨앗을 완벽한 영적 인큐베이터, 스피리얼 인큐베이터 안에 보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비우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 버리십시오. 부정적인 뉴스와 원망에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연락을 차단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훗날 기적이 터진 후 그 기적의 열매로 그들까지 살려내기 위한 위대한 4차원의 격리 조치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맹렬하게 찾아 나서십시오. 기적을 말하고 창조를 선포하며 긍정의 언어로 무장된 창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거대한 영적 방주 스피리얼 아르케를 지어 그 안에 탑승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4차원의 방주 안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폭포수 같은 기적의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던 모든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사슬과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지고 차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생명과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내 안에 기적을 먹는 환경의 독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강력한 4차원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적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적의 하늘을 뚫고 온 우주에 찬란하게 드러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터뜨려야 할 어마어마한 4차원의 영적 폭죽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내 심장에 잉태된 기적을 갉아먹으려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을 무자비하게 차단하고 오직 생명을 긍정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거대한 영적 방조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불신앙의 방해꾼들은 모두 사라졌고 여러분의 기적은 4차원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달하여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찬란한 기적의 마침표를 찍고 3차원의 현실, 세계의 어마어마한 원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행해야 할 우주적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응답이 눈에 보이기 전에 미리 터뜨리는 선불 간증 애드밴스 테스티모니, 즉 기적이 완료되기 전에 우주를 향해 맹렬하게 쏘아 올리는 미리 부르는 성전과 SW인 애드밴스입니다. 3차원의 이승 같은 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병이 완전히 나와서 진단세 정상이라고 지키면 그때 교회 앞에 나가서 간증할게요. 내 통장에 진짜로 100이 꽂히면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난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 앵커의 멘트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3차원의 수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위대한 4차원의 지배자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 암덩어리가 몸에 남아있고 아직 통장에 10,000원짜리 장밖에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확성기를 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뛰어나간 내 병은 완전히 나왔다. 나는 수백억의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미친 듯이 간증의 폭죽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귀가 주는 재민과 두려움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기적을 숨깁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의 기적을 죽이는 사형 선고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의 그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제리코 전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벽주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절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에 무너져서 돌무게야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다음에 기뻐하며 소리치라였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샤우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4차원의 영적 폭발 메커니즘을 꿰뚫어 보십시오. 백성들의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지르려 할 때 그들의 두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단 한 장의 벽돌도 무너지지 않은 여전히 끔찍하게 높고 단단한 철롱성 그대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대적인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을 무시하고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며 맹렬한 성전과 함성을 벼락같이 터뜨리는 그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온 4차원의 음파가 성령이 다이너마이트가 되어 여리고성의 기초를 뒤흔들렸고 거대한 불가능의 성벽은 우당탕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주저앉아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완료되기 전에 터뜨리는 선불 간증의 위력입니다. 함성을 질렀더니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함성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천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부끄러움과 체면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가족들 앞에서 셀모임에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미래의 기적을 과거의 사건처럼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짓누르던 암세포는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수십억에 비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벽하게 청산되었습니다. 아직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4차원의 연계에서는 이미 창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미친 듯한 4차원의 성전가를 맹렬하게 선포할 때 영적 세계 천군 천사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현실로 증명해내기 위해 칼을 뽑아들고 총돌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 의지는 초토화되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던 문제의 여리고성은 먼지를 일으키며 완벽하게 박살나 평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 때문에 꼭 닫혀있던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기적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주가 떠나가도록 함성을 지르십시오. 여러분의 선불관정인 3차원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기적을 세상 한가운데서 미리 간증하고 선포함으로 마침내 우리 앞에 모든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불가능히 사는 바다로 던져졌으며 모든 환경에 우리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했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지배자는 이제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세상 한가운데서 맹렬하게 선포하는 선불, 간정의 함성을 질렀고 마침내 우리 앞을 가로막던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박살되었습니다. 자, 이제 3차원의 모든 환경은 여러분의 창조적 믿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목회 예정을 돌아보면 가슴 아픈 장면을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부흥에서 미친 듯이 함성을 지르고 병이 났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한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5분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당장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아멘 하며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다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며 유령과 싸우고 있는 마귀의 조급함이 있어 불안티라는 덫에 걸린 가장 비참한 패병의 모습입니다. 영안을 크게 열고 4차원 영성의 위대한 결론을 꿰뚫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산을 바다에 던졌고 기적이 창조되었음을 100%서 믿는다면 여러분이 쟁취해야 할 궁극의 영적 상태는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우주적인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4차원의 안식 디아이셔널 레스트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3절은 위대한 영적 안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엔터드.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언을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몇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에너지가 고갈해서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티끌 하나 없이 완벽 퍼펙트했고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100% 완료되었기에 기쁨으로 보좌하에 앉아 그 완벽한 세상을 누리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마지막으로 터뜨리신 우주적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99%만 해놓았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죽어라, 싸워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테텔레스테이, it is finished. 가난도 질병도 죄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결제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적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했다면 이제 4차원의 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조급함이 노예가 되어 현실의 증거를 찾아 헤매는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왜 안 났지? 왜 돈이 안 들어오지? 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다고 모욕하는 가장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이제 피 묻은 전투복을 벗어 던지십시오. 손에 꽉 쥐고 있던 불안과 염려의 칼을 바닥에 내려 놓으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진흙탕에서 뒹구는 병사가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하신 푹신하고 찬란한 평강의 보좌, 스로노피스의 왕처럼 여유롭게 앉으십시오. 동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보좌에 기대와 앉아 미소를 지으며 찬양하십시오. 내 동작은 비었으나 천국의 은행에서 수백억의 재정이 이미 나라를 향해 출발했음을 인하여 평안하노라. 의사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차 한 잔을 마시며 부드럽게 선포하십시오.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노라. 내 영혼나 평안이 실지어다. 여러분이 조급함을 버리고 이 거대한 4차원의 안식 우주적인 평강 속으로 들어갈 때 마귀는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아무리 위협하고 찔러도 이 녀석은 불안해하지를 않네. 항복이다. 마귀가를 들고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이 선포했던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3차원 현실 속으로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을 옥죄던 불안, 초조, 두려움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났음을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위대한 4차원의 안식 속에서
승리를 만끽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모든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밟고 마침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평강의 보좌에 앉아 승리를 누리는 4차원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모든 환경은 완벽하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창조적 믿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환경을 지배하게 된 4차원의 정복자가 남은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가장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4차원 지배자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환경의 노예에서 벗어나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는 이 찬란하고도 위대한 영적 대수 사실 마지막 정상, 영광스러운 대환시 코로네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온 급히 말리는 영적 전투의 흔적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갉아먹던 피해자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불가능의 산을 향해 맹렬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활자의 말씀을 심장을 뚫는 레마로 바꾸고 싶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고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다 내리며 성빈 공간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위대한 연금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급함을 찢어버리고 우주적인 평강의 보좌에 앉아 4차원의 안식에 들어가는 절대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제 3차원의 모든 환경은 무릎을 꿇었고 여러분의 인생 도와지는 어마어마한 건강과 재정과 행통에 기적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을 크게 열고 우주의 창조주께서 4차원 지배자인 여러분에게 부여하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사명을 똑똑히 꿰뚫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창조적 믿음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병고 혼자 부자 되어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영혼의 거대한 창조자의 인장세로부 크리에이터를 쾅 하고 찍어주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대한 기적의 수원지라스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 위대한 4차원의 마스터 플랜을 벼락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Will be a blessed one. 할렐루야. 이 무시무시한 우주적 스케일을 보십시오. 단순히 복을 받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걸어다니는 복, 그 자체 기적의 근원이 되라는 의미하신 명령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3차원의 저주가 끊어지고 4차원의 생명이 폭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빠진 병자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창조 에너지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들어가 그 사람의 암세포를 박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장에 걸어 들어갈 때 가난의 영이 비명을 지르며 튕겨 나가고 수백 수천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우주적인 부요함이 우당탕 쏟아져야 합니다. 남만의 작은 오아시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의 시멘트, 됨을 성령의 망치로 산산조각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쏟아진 그 엄청난 기적의 강물을 온 우주를 향해 맹렬하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은 아예 하늘의 창고문을 뜯어내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적의 태평양 바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조하는 믿음의 위대한 정복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환경에 짓눌려 눈물을 나약한 3차원의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기적을 쉼없이 찍어내는 창조의 공장이며 여러분의 손끝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주 최고의 생명 통로입니다. 이 장엄하고도 위대했던 영적 시리즈에 막을 내리며 4차원 지배자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제 모든 영적 군세를 담아 마지막 우주적 축복의 안수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온 세상을 정복할 창조의 에너지를 맹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환경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침내 우주를 지배하는 4차원의 정복자로 우뚝 선 위대한 창조하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과 기름을 명렬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입술에 닿는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창조될지어다. 이들이 밟는 땅마다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고 생명이 부활하는 위대한 역사가 폭발할지어다. 주여 이들을 나만 잘 사는 작은 우물에 가두지 마시고 열방을 먹여 살리고 온 세상을 기적으로 뒤덮는 위대한 기적의 수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경의 지배자가 되어남은 평생을 영광과 승리로 장식할 이들의 삼위의 우주의 창조주가 내리시는 영원한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저희 창조하는 믿음 채널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창조자 인장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기적의 수원지로 살아가는 그 찬란한 예정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니 폭발적인 승리의 은혜를 댓글로 널리 선포하여 우주에 새기시고 아직도 환경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이 기적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흘려보내 주십시오. H